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 편하고 배부를 때가 아니라 고달플 때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땅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내가 잘해서 얻은 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우리에게 좀 으름장을 놔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잘해서 얻은 땅이라고 생각할 때 그 땅을 빼앗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정말 으리으리한 건물들과 이 교세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세상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들이 때때로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은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의 공로와 의로움이 작용할 때 그때 교회들이 번번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면 이 팬과 선수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선수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팬이 많아지면 교회라는 곳이 점점 자기 몫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선수가 많아지면 이 자신이 지금 그 경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유심히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뭘 보게 되냐면 이제 그 대표 선수들의 인터뷰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의 인터뷰를 유심히 보면 아무리 경기가 패하였다 할지라도 조금 어떤 내공이 있는 선수들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그저 이제 그 감독을 비난하거나 전술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조금 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선수와 팬의 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이 선수는 경기에 임하는 자신의 자세와 모습,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이 팬은 자기의 몫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선수가 아닌 팬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라는 것도 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바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내가 받았고 누렸고 등등뿐만 아니라 이 팬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이 자리 잡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많은 교회는 어떤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저런 일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것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수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공로를 외치는 교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는데요.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야, 너 이건 한번 받아볼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야, 착하고 의롭게 살았더니 야, 그래 너 고생 많았어. 내가 가나안 땅 줄게 라고 하면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땅이다라고 못 받고 있는데요. 그 땅은 분명히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며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고요. 그 땅에서 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저와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간단히 말해 우리는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고 대단한 체력 시험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축구 경기에 승리하는 길을 열어줬더니 왜 우리는
유니폼이 이렇게 별로냐라고 말하는 습성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규칙을 줬더니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관심은 상대방의 축구화나 유니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누누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해 내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의 악함, 그러니까 우리들의 악함은 어디에 있냐면, 왜 오늘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9장 5절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또한 6절에 가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교회 다닐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어떤 그들의 행실 때문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심은 은혜로 주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악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완성시키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끊임없이 배웠고 알았고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부터 마지막 그 어떤 그 광야 바로 앞에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얘기해 줬어요. 야, 그 땅은 너가 얻은 땅이 아니야. 내가 준 땅이야. 사실 그렇죠. 그들이 만났던 홍해 바다를 건넜던 기적들, 그들이 뭐 댐을 만들어서 폭파시킨 것도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만나 매출하기도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받았으면 우리는 뭐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나라에서 내가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세상적인 걸 요구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만족하고 대단할 만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죠. 그 땅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줬던 가장 복된 땅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굳이 아주 고통을 가지고 경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냥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그냥 씨를 뿌리며 그냥 그대로 얻는 땅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만큼 좋은 땅이 없죠.
제일 좋은 땅이고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위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문제가 없고 매우 살만한 곳이면 물론이거니와 그 땅이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노력하여서 얻지 않은 놀라운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요.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다른 지혜, 새로운 것을 탐닉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욕심이 결국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었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거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지 우리 안 그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어요. 받았지만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그 애굽에서 사람들이 먹지 않아 버리던 생선을 주워 먹던 날이나 그리하며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뭘 그리워했냐면 메추라기를 먹고 막 이빨을 막 쑤셔요. 그 장면이 나와요. 막 쑤시면서 막 내가 막 배부르게 쑤시면서도 뭘 그리워하냐면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인들이 먹다가 버린, 그러니까 먹지 않았던 생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 먹었어요. 그거를 이제 노예였으니까 먹었는데 그 생선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먹고 막 이렇게 막 탐욕에 가득 찬 모습.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들은 불평과 원망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평가되어 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교만은 은혜를 말하지 않죠.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은혜를 말하지 않고 원망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요. 나를 빚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께 뭐 하냐면 훈수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훈수를 두죠. 하나님을 코치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러고요. 자기 생각이 관철돼야 한다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나는 토기장이 주는 진흙이라고 말하는 것도 넘어서서 아예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가 생기냐면 우상숭배가 여기에 끝이에요. 그 우상숭배가 왜 생기냐면 우상숭배는 곧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주는 그 신을 만들겠다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어하냐면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당신 말한 대로 내가 이걸 다 들어줘야 돼. 하나님 당신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아예 그 우상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어떤 그렇게 세우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가 있냐면 욕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자 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너 다 내가 없애버릴 거니까 너가 이제 새롭게 민족 세워서 다시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뭐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적이에요. 근데 이 폭발적인 걸 그나마 막고 있는 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정말 끝없는 어떤 그런 진노를 갖고 있지만 그 진노와 함께 있는 게 또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고 노예에서 주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더 악행을 일삼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에게 진노하게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은 결국에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겪었던 경험이고 또 그 당시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치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으면 물론이거니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쟤네들만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목이 곧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은혜를 받고 있으니 일이 거룩해 보이는 모습처럼 앉아있는 정도이고 그래도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으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나의 본성이 드러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그 수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요즘에 이런저런 일로 저와 아내는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정말 이런저런 준비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치르고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선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아서 하루를 조금 이렇게 쉬려고 했는데 쉬면서도 여전히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계속 보냈고 계속 또 뭔가를 하고 계속 또 하는 시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바쁘다 보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 경험들이 높기 때문에 아시죠? 이게 부부끼리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예민해지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내도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거를 봤을 때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제 좀 연륜이 있는 분들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이 감춰왔고 숨겨왔던 저의 그 본성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오를 토하듯이 아주 정말 소리를 빽 지르면서 거의 아내와 거의 자녀들이 있는데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아빠 왜 그러냐고 막 그럴 정도로 막 아주 화를 아주 정말 심하게 냈던 그런 수요일이었어요. 아주 화를 정말 진짜 아주 제가 이렇게 화를 잘 안,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마세요. 맨날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가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데 이제 그런데 가끔 내는데 정말 진짜 화를 그냥 아주 그 차에서 이렇게 막 티각티각 하다가 나 그냥 차에 중간에 내리겠다고 할 정도로 막 그랬다고 막 화를 다 내고 한 번에 그냥 팍 깨져 버렸어요. 사실 데이비 시멘즈의 그 상처 입은 자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요. 자신이 한 목회자를 상담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목회자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훈련을 쌓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아직도 자기 안에 다스리지 못하는 화가 있고 분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흠칫 놀라서 잘 살펴보니까 자기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어서요. 그 상처가 조금만 건드려져도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래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의 구원을 뭐라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이란 건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잘났건 못났건 뭐라고 하던 다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뤄라. 이 얘기는 긴장하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가운데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이게 우리 이 땅에서는 완벽히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내 본성들이 막 다다다다닥 나오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가려버리죠. 그러면 되게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운전면허를 따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필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운전면허 땡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구원을 딱 이룰 때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이제 운전면허를 땄으면 운전면허를 딴 사람처럼 아주 정말 잘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습들이에요. 현재적인 구원을 향해 달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뭐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나는 거룩해 이게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만날 때 기억해야 돼요. 당신도 나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였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이게 정말 나를 인정하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뛰어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늘 기억해야 돼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더 조심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생각과 계획 때문에 내 노력 덕분에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길 위에 놓인 것은 어떠한 길에 놓인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놓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길과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도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기에 충분한 존재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근데 그 진노를 하나님 참고 계신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기에 충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주권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불행이라고 말하며 문제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요즘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바로 덕분에라는 단어입니다. 덕분에. 덕분에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요즘에 마음에 많이 남아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시작. 당신 덕분에. 여러분의 덕분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 생각해 보면은 저의 사역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지금도 이 신성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저는 정말 탄자니아라는 먼 곳에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갈 날을 보면 하나님 덕분에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숨을 쉬고 하나님 덕분에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 신성교회가 함께 모여 또한 24년도를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조차도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에 모든 것이 당신 덕분에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